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대한 바람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사랑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주님 잘 섬기는 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또 믿음의 지경들이 넓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소원들이 커져가기 시작하죠. 그 중에 하나의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소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들이 여럿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정말 직접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들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음성은 듣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할 만한 거, 이런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통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산에 갔다가 그만 실족을 해가지고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외치면서 딱 어떻게 손을 잡았는데 나무 가지를 하나 딱 잡아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지금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참을 불렀는데도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않자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생전 처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뭐라고 주시냐면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이렇게 음성을 주셨대요. 내가 잡고 있는 가지에 손을 놓아라.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귀에 들리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걸 순종하자니 죽을 것 같고 순종하지 않자니 문제가 될 것 같고 고민을 잠시 하다가 다시 소리치기 시작했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들 없습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요나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요나야, 니느웨 성으로 가라. 니느웨 성으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해라. 그래서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서 나의 뜻을 전해라 라고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탐탁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압박해오면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늘 이스라엘을 긴장하게 만들고 늘 이스라엘을 압박해왔는데 그 원수의 나라,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이 아수르가 그 중에서도 큰 성인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복을 선포하라는 그러한 성이 될 줄 요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주신 겁니다. 원치 않은 일, 본인이 원치 않는 일, 하기 싫은 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 적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받들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났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의 영혼은 나날이 내려가고 추락하는, 다시스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또 바다 밑 깊은 물고기의 뱃속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요나서 2장은 그러한 깊은 암흑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요나가 그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영혼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영혼이 죄악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 보면은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라고, 그 깊은 영혼이 추락하여 나락으로 떨어진 그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했어요. 이게 나무의 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이 우뚝 솟았는데 그 산에 우뚝 솟게 하는 뿌리, 빙하가 있으면 빙하가 겉으로 보이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더 거대한 10분의 9의 그러한 빙하가 있는 것처럼 산이 있으면 산을 지탱하고 있는 더 깊은 저 깊은 뿌리, 거기까지 내가 내려갔다. 내 영혼이 그렇게 추락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산이 빗장으로 나를 막아서서 올라오지 못하게 할 만큼 그 깊은 나락으로 내가 떨어져 있음을 고백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간 인생,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여서 저 깊은 죄악 속으로 빠져버린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회개의 모습이 바로 요나서 2장의 말씀인데, 특별히 그 깊은 구덩이 같은 나의 지금 실존의 모습을 고백하며 그곳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 요나는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회개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과 이 생과 내 생의 차이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처럼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의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그에게 생명을 여전히 주신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나 내 생에서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은 구원 아니면은 멸망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래서 바로 지금이 회개의 기회이고 하나님은 그 기회를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이 시간도 주고 계신 것이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회를 놓친 자의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에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의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이 파라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아라. 그런데 끝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죄악으로 갑니다. 등을 돌립니다. 그의 영혼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고집, 그의 욕심,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의 모습 중에 고집, 욕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은 기회를 한 번만 주신 게 아니에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험 속에 몰아넣기도 하고 불편함 속에 몰아넣기도 하고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면서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고집이, 그의 욕심이, 처음엔 두려워하다가 다시금 돌이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에는 그를 망가쳐버렸습니다. 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 장자를 잃는, 첫 번째 난 모든 목숨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을 경험합니다. 장자가 무엇이에요? 그 당시에 애굽 땅이나 유대인이나 장자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장자를 잃어버려요. 고집과
욕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죄악의 올무가 되어서 그를 덮쳤을 때 결국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장자의 죽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기의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통곡의 바다로 몰아넣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태생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축까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전 지역이 통곡의 울음바다가 되는, 옆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러한 재앙을 만났는데도 그의 고집과 욕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꺾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나갔는데도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들을 쫓아가게 합니다. 다시금 취해오라고. 그러다가 홍해에 그들이 전부 다 빠져서 수장되는 모습을 갖죠. 이러한 고집과 욕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죄악의 올무가 되고 사단의 올무에 묶여진 모습 속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슬픔을 당하게 하는 안타까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곳에 들어가는 것이 죄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모습 속에 이러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특별히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용사, 군사들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군사로 사단과 마귀와 싸워, 죄악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 경건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우리가 사단과 싸우지 못하는, 사단 앞에서 무력하게 되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상처, 죄악 가운데 올무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할 때, 아니면 부상을 당해서, 그 상처 때문에 부상을 당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 우리는 사단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의 모습 같은 겁니다. 고집과 욕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사단의 덫이 되어 덫에 걸렸을 때 우리는 죄악의 상처에 영혼의 상처를 입고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싸우지 못하는, 바로 이러한 것에 우리들의 영혼이 묶이면은요, 우리는 백전백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복음은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수요일날 여러 번 선포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회복이고요, 부활은 회복이고요, 복음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특별히 군사들은 부상에서 회복돼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이렇게 회복되어져야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죄의 유혹에서 이기고 이런 멸망의 폭으로 나아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회복의 통로는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죄를 덮고 씻고 잊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사단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단이 무력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든 사람, 십자가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는 채찍 맞으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허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의 십자가의 상한 모습 대신 우리들을 상함을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회복의 은총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속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의 사람이 되고 회복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능력이 아들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예수 권세, 내 권세,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요나는요, 그렇게 회복된 사람입니다. 회복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회복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큰 물고기의 뱃속, 이게 하나님의 징벌입니까?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하나님의 얼굴을 등 돌린 자로서 영혼이 떨어지고 떨어진 추락한 영혼에게 주시는 징벌이 고래의 뱃속의 암흑입니다. 수울 같은 곳입니다. 그것을 요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고 하면은요, 2절과 4절에서 그 모습을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고난의 때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어둠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여러분, 우리가 때로 닥치는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 좋은 많은 것들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깨우치기 원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들이 우리한테 당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라고 고백합니다. 수울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곳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괴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징계 속에서도, 징벌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큰 고래의 뱃속의 암흑은요, 요나에게 있어서 죄악 때문에 닥친 고난이고 징계입니다. 그걸 요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요나서 2장의 그의 기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우울하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가 알기 때문이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내가 수월 같은 지옥 같은 곳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도 똑같이 고백하는데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징계 속에 은혜가 함께 나타나는 이 모습, 그래서 소망이 있는, 고난 속에서 드리는 부르짖는 기도가 눈물만 있는 기도가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기도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우뚝 선 자, 은혜로 자기의 고난을 바꾼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이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7절 말씀에 요나는 이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영혼이 너무 피곤해요. 죄악 때문에 피곤해요. 징계 때문에 피곤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영혼이 성전에 미치게 만들어주셨다. 회복의 구원의 선포가 요나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얼굴을 피해가지고 떠났습니다. 죄악 가운데 섰던 것이죠. 그의 영혼은 하염없이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회개의 놀라운 은총 속에 그는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길 위에 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좋은 음성, 내가 하기 좋은 거, 나에게 편한 거, 나에게 참 달콤한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요나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싫은 소리 들었을 때 그는 등을 돌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런 때가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쫓겨난 요나와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나에게 고난과 수월 같은 징계의 모습이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자리,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을 자리, 회개의 기도를 요나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릴 자리, 다시 성전을 바라볼 자리임을 믿고 회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욕심, 고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바로와 같은 안타까움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2019년 12월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12월에 왔으니 성도님들 잘 모르고 2020년 새로 일할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자리가 많이 비어있고, 그래서 이미 계셨던 목회실에서 사람들을 추천해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그러면서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멘 하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그 자리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이런 마음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린 말씀이, 우리 성경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함께 모였을 때, 함께 밥 먹을 때 제가 삭개요 하면서 먼저 사겠다고 하는 삭개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고, 목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굴까? 학계 선지자다. 뭘 하라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이런 학계 선지자가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타입의 성경의 인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학계 선지자를 닮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영혼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영혼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더 기뻐하시는 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동수야 동수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지 말씀과 상관없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미 아멘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한테 좋으면 예 할게요,
나한테 별로 안 좋으면 다음에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아멘 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미 순종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죄의 40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특별히 요나처럼 하나님께 등 돌리고 영혼이 추락해 있는 영혼들, 그 징계 속에서 요나가 한 일이 무엇이냐? 오늘 나오는 성경 말씀 속에 요나가 한 일들이 수로로 풀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본 것, 여호와를 생각한 것, 여호와께 기도한 것, 다시 성전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것, 이게 요나가 한 일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여호와를 바라본 것, 여호와를 생각한 것, 여호와께 기도한 것, 다시 성전을 바라본 자가 된 것.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회개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흩어졌습니다. 마음이 흩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시 성전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주님께 기도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무추로 요나를 토해내시는 회복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0절의 말씀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함께 선언해 봅시다.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죄악 주님의 음성으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토해내서 다시금 육지로 올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묶여있는 것 풀려지고 속에 있다면, 깊은 나락 속에 있다면, 어둠 속에 있다면 빛으로 토해내 주시고 무추로 토해내 주시고 온전함으로 토해내 주시고 경건함으로 토해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짐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심령 속에 새기고 오늘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인생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괴로운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래. 우리에게 주님 얼굴 바라보는 자, 여러분 얼굴을 다시 주님께 돌리는 자, 반드시 회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